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6살 난 아이가 집에서 뛰어놀다가 4층 베란다에서 떨어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뛰어가면서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전신 불구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반신 불구도 안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 도착해서 그 아이 이름을 불렀을 때 옆으로 돌아 눕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닥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 팔만 탈골되어 아무데도 다치지 않은 그 6살 난 아이가 그 목사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4층 베란다에서 뒤로 떨어지는데요, 누가 내 옆구리를 확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놓쳤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놓쳤기 때문에 한 손만 탈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 간단한 몇 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만지시고 또 그렇게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기게 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이 기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기적의 종류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권능이고, 두 번째가 이적이고, 세 번째가 표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어떤 걸까요? 마지막에 있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 기적의 3가지 종류를 조금 구별하자면, 첫 번째 권능은 그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행위를 보고 바로 이 권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소경이 보게 되거나 그 모든 것들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이적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놀라운 반응들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은 이 3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그 목적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적인 이 표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표적은 창조적인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적인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기적이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기적은 일반적인 그 정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과정 없는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경이 나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구를 이식받거나, 그죠? 그렇게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그 소경이 보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결과로 그 소경의 눈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그냥 아예 없는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그 창조적인 믿음이 바로 그 소경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결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바로 물을 대용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 이 포도주를 기쁨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결혼에 기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잔치가 스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마리아는 그 결혼 잔치가 스탑되는, 그 잔치가 완전히 중간에 마비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서 그것을 올려드릴 때 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여러분들 어떻게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로 가서 그것을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처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이 마리아는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본 믿음이 바로 그것이 창조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을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눠지라 했을 때 그 궁창과 바다를 나누신 주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말씀 한마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창조적인 믿음의 역사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믿음은 기적의 과정입니다.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그 믿음을 가지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적은 창조적인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야, 너 저기 항아리 있는데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고, 그것을 떠서 그것을 가져오라 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우시죠?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여러분들 한 20갤런이면 몇 리터죠? 한 80리터가 넘죠. 이 80리터가 넘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막과 같은 이 지대는 물이 아주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그것을 길어서 그곳에 채워야 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사람들이 먹으면, 만약에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으면 아주 큰 컵으로 10잔씩 먹고 남을 양이 바로 그 6 항아리에 채운 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인들이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실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셨습니까? 우리 이 하인들에게 말씀한 것 같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려고 했을 때, 벌써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죽었을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나가게 하시고 그 소녀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믿음이 동반된, 창조적인 믿음이 동반된 창조적인 그 말씀으로 명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김 집사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창조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창조적인 믿음이 담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조적인 믿음으로, 창조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당도 그 불길에 쌓여서 그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에 다가가서, 목사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면 들어주시는데, 그렇게 목사님은 설교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그 성전이
불타 없어지도록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라고 빈정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당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헐고 다시 세우려면 이 건물을 허는 비용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가 나서 잠옷 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연명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다시 그 목사님께 묻습니다. 그럼 이 큰 교회를 세울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그 낡은 성경책을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이 불에 탄 교회가 더 큰 교회당으로 변화될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흥 집회를 열었을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그 영국 일대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 영국 교인들은 그 무디 목사님 교회당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교회당은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역사는 하나님이 그 영국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 교회당을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있는 창조적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적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은 창조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항아리 물을 그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곳에 채우는데 한 반 정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냥 채우라고 하셨으니까 반 정도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1 채울 수도 있고 어떤 종들은 그냥 채우다 말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구까지 아주 넘치도록 이 물을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그 순종이 그냥 반만 채우는 순종, 아니면 3분의 1만 채우는 순종, 아니면 채우다가 많은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실 복의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려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4장에 보면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생을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학생들은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 선지 생도들이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빚이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이 빚쟁이들이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선지생도에게 빚이 많았는데 그만 선지생도가 어떤 이유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혼자 아들 둘이를 잘 복양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이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이 그 두 아들을 이제 끌고 가려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그녀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녀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찾았는데 온전히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나가서 그릇을 가지고 오라. 동네 이웃들에게 누구에게 가듯이 이 그릇을 많이 준비해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과 나가서 하여튼 그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는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릇에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 기름을 부어도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에 그 기름을 붓고 이제는 더 이상 부을 수 없는 그릇,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부었을 때 그제서야 그 기름이 끊겼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적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여러분들 향해서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준비하는 몫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릇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한 2개 정도 갖고 왔으면 기름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 2 그릇에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가 많이 갖고 오면 많이 채워질 것이고 적게 가지고 오면 적게 채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활짝 하나님 앞에 열어서 그것을 넓고 크게 벌려서 입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름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함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곳에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종의 잔을 넓게 피고 여러분들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인들이 6개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넘치도록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그 순종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 그 풍성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행함의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창조적인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창조적인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은 창조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그릇을 넓게 하나님 앞에 피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표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이 여러분들의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적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창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넘치도록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